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표현되어지는 것이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막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죠. 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갔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죄 없이 하여 그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 그러나 이것이 온전했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내용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셔, 제사장이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히브리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첫째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아주 위협적이고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는 그들이 아닌 것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신앙에 흔들리는 이런 위기에 겪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이 말하는 레위의 그런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비의 왕이신 샬롬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레위가 위냐 멜기세덱이 위냐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우위일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북방의 가나안 족속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오는 과정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뭐라 그래요? 바로 대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었던 모습을 성경은 다윗이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의 4절이죠. 이거는 예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로 그런 예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를 떠나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예표는 누굴까요? 바로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해요. 이러한 예수는 바로 당시 때 레위 지파들은 보증이 없이 그냥 태어나면 그 다음 또 태어나면 그 다음, 그리고 이들이 일했던 그런 사역일,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1년짜리였고요. 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레위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함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완전함이 어디에 이르렀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의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레위 지파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곳에서 죄사함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1년짜리였죠. 그런데 1년짜리에다가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이지 또 죽어지면은 또 그게 또 제한적이고 또 다음에 또 레위 지파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경 그 다음 절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내용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자, 23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뭐의 제한을 받냐면 죽음의 제한을 받아요. 또 뭐의 제한을 받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자, 예수님은 24절에 말한 것처럼 영원히 계시다.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은 이미 죽음도 이기셨고 시간도 모든 것을 넘어서 이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나 그분께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에서의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때론 말씀으로, 때론 사람을 통해서, 또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큰 마음 속에 찬양을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제한성을 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은 제한성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런 율법으로 온 이 제사장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자, 성경 말하기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18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8절 19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레위 지파가 드리는 그 율법적인 제의적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냥 예표예요. 완전함이 필요한 것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게임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이 게임에 빠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데모 버전을 공짜로 줘요. 공짜로. 데모 버전을 주면은 막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또 끊어져요. 다음 미션을 치러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야, 계속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해. 계속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내가 뭔가를 원하는 이 마음들 속에서 야, 1년짜리 이거 아니야. 제사장이 주고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온전한 것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삶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상황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무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들이 그 운동장에서 죽어지는 가운데서 그 예수를 붙잡고서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대제사장은 어떠냐? 자, 율법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온전하신 이 제사장은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거룩하다, 그분은 악이 없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다, 그분은 죄인에게 떠나 계시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의한 레위 계열의 지파인 이 제사장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완벽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로 온 바로 그 제사장들은 어떻다고요? 온전하지 않아. 누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냐면 인간의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는 이유예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여러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또 한 번 봐야 될 것은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한다 그랬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이 휘장일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제사장, 인간 제사장도 자기 문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에 뭘 묶느냐면은 줄을 묶고, 그리고 거기다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멈추면은,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휘장이라는 것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곳이 두려움과 떨림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휘장이 찢어졌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10장 20절에 말하면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는 9장 12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27절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대신할 만한 이 십자가 사건을 대신한 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만 잘 안다면은 우리는 이단에 미혹에 빠질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천지에 빠졌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이뤘다 안 이뤘다? 이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필요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해. 다른 방법이 필요해. 다른 이유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필요하다라는 자리에 막 가르치면서 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이만희가 들어가고 안상홍이 들어가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장길자는 아내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선 자기가 대신 하나님을 꿰차고 예수를 꿰차고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그 사람들이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왜 속임을 당하느냐 하면은 예수에는 다가 아니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면 다예요. 예수면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로 내가 속죄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 은혜들을 잊지 않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8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다?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없어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루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되는 거고, 그분의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